15장은 이제 14장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14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작년 얘기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5장에서는 모압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죠.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에돔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하고는 친족 관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원래 모압은 친척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던 족속이고, 계속 하나님의 길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모압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이 아니라 룻이 어디 여인인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우리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죠. 그게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럼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여인이죠.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다윗의 혈통이 모압과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가족들을 모압에 피신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참여할 수 있고 그의 장막에 거할 수 있었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뒷부분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자,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고, 징계를 위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리고 형벌을 위한 심판은 재판관이 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채찍을 맞고 노예도 채찍을 맞는다. 그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노예의 경우는 자기의 과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요, 아들의 경우는 자유인이요 아들로서 징계가 필요해서 맞는 것이다. 아들에게는 매를 맞는 것이 시련을 통한 교정의 계기가 되지만 노예에게는 그저 징벌과 형벌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은 그 정체성,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걸 받아내느냐, 또한 하나님의 속한 자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이냐, 징계를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자 심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5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관점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관점을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이 15장 전체에
쭉 읽어 내려가면은 모압에 대한 지명이 18군데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명을 언급하는지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모압의 알이라는 지역은요,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기르는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두 도시가 어떻게 되죠? 하룻밤에 아주 강조하고 있죠.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했다라고 하는 그 두 지역, 모압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하룻밤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머지 16개 지역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잇과 디본, 바로 종교적 중심지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은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또 이방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거죠. 솔로몬도 모압 공주를 데려오면서 성전 앞에 그모스 상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첫 번째 부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면서 쭉 이제 그 지역이 나오고 그 애통하고 심판을 받는 그 아픔들,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제 골고루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전국적으로 그 조그만 땅에 이 18개를 다 대가면서 심판이 임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18개의 지역을 다 하나하나 말하시는 것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이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하나씩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또 이거를 우리가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좀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너가 좀 나에게 점검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하나씩 기회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끔찍한 심판이기에 이사야에게는 이 적대적인 모압 족속이지만 같이 아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앞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이 때에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인간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했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볼 때도 나는 거기에서 피했어 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은 그것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걸 보면요, 자범죄, 고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긍휼이 끝에 끝을 달아다가 본인은 계속 긍휼하심을 입어서 괜찮아 하지만 그 긍휼이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긍휼함을 받아 심판을 다 면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긍휼 없는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범죄와 고범죄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야고보에서는 뭐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자는 그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자들을 보고 긍휼 없이 대하는 자가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서 숑 가면 끝이야, 올리움 받으면 끝이야 라고 했을 때 되게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 없는 자의 모습, 그 자는 또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둘째, 우리는 이제 이걸 얘기할 때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얘기지만 너희 무정하다 이렇게 핀잔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우리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내 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상급을 쌓기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자세하게 말하는 거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비난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넨 긍휼이 없다. 너네만 쏙 하고 올라가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이사야의 마음처럼 하나하나씩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해가 되면 항상 했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그거를 부응시켰습니다. 제 안에서는 복음을 말할 자를 제가 성경책 뒤에다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이번 연도에는 꼭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 시도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새해에 해보심이 어떤지 제가 권하여 드립니다.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책 뒤에 오늘 말씀 끝나고 꼭 하나님께 받아서 이 사람에게 내가 꼭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해보겠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쓰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락다운이 풀리면 친구 조청 집회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불러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6장에는 모압의 재앙과 파괴를 초래한 세력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해에 이제 블레셋의 심판,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고통, 눈물의 이야기들이 본문 전체를 넘쳐 나가죠. 그런데 이 15장 마지막에 넘어가고 16장, 그러니까 15장과 16장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망대가 이렇게 하나 서 있게 됩니다. 16장 1절 한번 보지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 하나님의 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한 망대가 씁니다. 거기에 뭐죠? 시온산이죠. 시온산이로다. 모압이 이제 이러한 심판에서 피신한 수도가 에돔의 수도인데 거기 보면은 셀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거기가 에돔의 수도예요. 이름 자체도 반석이에요. 자신들은 그 셀라라는 반석을 택하여 에돔의 수도로 도망갑니다. 모압이. 그런데 글로 가면 안 되고 시온산으로 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강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도 안 되고 에돔으로 도망가서도 안 되고 어디?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게 되게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쁜 그림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압의 큰 강이 아르논 강인데 그 공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본다면 있을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 여인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계속 헤맬 것이다. 되게 가슴 아픈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너는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도를 베풀며 이걸 해결할 방도를 베풀며 그 시온에서 우리에게 방도를 좀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이 숨겨져 도망가를 발각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모압인들이 모압 족속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방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시온산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시온산은 어디죠? 바로 교회인 거죠.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너네가 마지막 방편 아니니, 너희가 마지막 공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 입장에, 모압의 입장에 받아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진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과 제대로 된 신학과 해석을 통해 균형 잡힌 것을 통해 교회, 진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저번 주일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그곳에 가서 그 피난처에 가서 우리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신 지금 이슈가 되는 정인이 사건, 목회자 자녀, 그 두 부부가 목회자 자녀의 행동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또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직장이에요. 정말 요즘에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주의가 필요한 이 시기에 아나무인적인 형태를 보이는 몇몇 종교인들, 지금 교회라는 이름이, 이 기독교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라도 바른 시각을 갖고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필요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들이 회개를 못하잖아요. 그들은 종교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완전히 양심에 화인마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를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 이 부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도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어둠의 세력들이 연약한 자들, 이 수치들을 드러내가지고 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드러나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그것을 더 일으켜서 복음의 길을 끊어버리는 영적 기만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아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사단의 그런 노략질에 대해서, 영적 기만에 대해서 끊는 영적 전쟁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음부의 권세들이 이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서는, 진을 펼치는 기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실 때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책만 하지 마시고, 자성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서는 복음의 길을 막는 모든 미디어의 것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단이 다 노략질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 전쟁에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너 모압은 할 때는 이제 모압이 모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 되게 또 편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한 이 모압 애들에게, 멸절받는 그들에게 시온의 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구죠?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계열,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로 구하며 공의로 신속하게 행할지니라, 행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쉬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되게 놀라고 있거든요. 이 이사야서 또 15장, 16장을 할 차례에 이 다윗의 장막의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또 이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겐 확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 그 찬양팀이 생각이 나나요? 그러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윗의 장막하고 한번 여러분 어떤 뭐 성경 찾기 프로그램에 가면요 쫙 나옵니다. 아모스서 911이라죠.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예루살렘과 동일한 구조 안에, 그러니까 뭐 똑같이 만들지 않았지만 그 구조 안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이 구조 안에 언약궤를 두지 않고 뭘 두죠? 금송아지 2개를 넣어버립니다. 거기 안에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신이다. 언약궤 대신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돼라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의 절기를 정하고 자기 멋대로의 제사의 방식과 예배의 방식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이 미워하고 멸시한다. 토하에 내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마지막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무너진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복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나오죠. 이거를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역할이 회복되는 것을 연결해 줍니다. 다윗이 했던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어느 장소에서 다 해내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완성시킨 그 3가지를 다윗이 다 해내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으로 그 원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궤 앞에 천막 하나 놓고 다윗은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직의 기름 부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고 또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바로 얘기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죠? 왕이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그 3가지를 다 어디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의 장막의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완벽한 다윗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5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을 나아가서 그들도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였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그 총회장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일치하도다 하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막 지나갔는데 그래서 연결이 돼요.
이 회복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교회가 완성시키는 그 역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무뎌진 이 무너진 스피리추얼 센시티비티를 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이거더라고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방금 우리가 했죠? 거기에 보면은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현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충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에메트는 아멘이 여기서 나와요. 아멘. 확고하다. 불변성이 없다. 그러니까 불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메트는 인격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의 인격, 성품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말씀에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신실함에 우린 아멘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신실함. 그래서 그의 신실함에 맞춰서 나도 그것을 신실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불변함의 인격에 내가 함께 따라가므로 저도 이 아멘하며 확신하며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 아멘을 아멘으로 화답받고 그 아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멘하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라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요. 두 개가 조금 틀려요. 뭐냐면 정의는 채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justice로 많이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정의는 윤리적 의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나오는 성품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정의로운 성품, 윤리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일반 윤리마저도 힘쓰지 않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반적 그 윤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윤리를 닮아, 그 정의를 닮아 우리 안에도 그 성품적인 것들이 자라나야 되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이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돼 버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의, 미슈파트, 이건 라이처니스.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보다는 이 채테크, 이 정의보다는 좀 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명정대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룻기 2장 12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피하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룻이 이렇게 듣습니다.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 그 온전한 날개 보호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신부, 내가 너 지킬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은요, 고용자들에게만 주는 상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임금, 상. 그래서 고용되어야 되는 자들에게,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인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개의 보호함을 받아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다시 회복하여 온전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방어적으로, 그냥 적극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그냥
상태에서 능동적 맞나? 왜 갑자기 헷갈리지? 수동적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윤리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것을 넘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아멘, 채테크, 그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에메크, 아멘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아멘, 하나님의 그 인격을 제가 아멘의 아멘으로 확답함으로, 나도 불변함으로, 우리 불변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신실함으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정의, 우리의 삶의 이 윤리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한 다스림을 제가 경험하고 그것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힘쓰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롯에게 보아스가 말했던 그 날개의 보호함을 받고 온전한 상을 받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뛰어본 충성된 자가 누리는 그 상을 한번 받아보는, 그걸 한번 계획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